저는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65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추석 때가 다가오니까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또 많은 그런 것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또 무슨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자연의 어려움들이 없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따끈따끈한 햇빛을 주셔서 아주 풍성한 그런 것들을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즘처럼 또 절실하게 돈이 또 많이 필요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 아빠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확실하답니다. 첫 번째는 부자 할아버지를 두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거, 그게 이제 또 부자가 되는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 엄마랑 결혼하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조건을 갖고 많이 또 찾으러 다니죠. 네, 세 번째는 재밌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부자 아빠가 된다. 조금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비결을 생각을 해냈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것이 부자고 어떤 것을 가져야 부자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서로가 다 각자의 그 가치관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에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그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유명한 그 밀레도의 설교가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계의 문물, 그 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중심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것이 이제 미국 뭐 워싱턴이라고 한다면 그때 2000년 전에는 바로 로마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다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는 고별 인사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섬김으로 내가 여기에서 다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22절을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나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이미 많은 환난을 겪었죠. 이미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미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어서 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가기는 내가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환난과 핍박 그 이상의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근데 어떻게 가냐? 성령의 매인바가 되어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인바가 됐다 이런 뜻은 뭐냐면요, 아주 강건함으로 그 강압적으로 제약을 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줄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자, 사람의 생명을 걸고 간다.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딘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내가 새롭게 내 목숨을 조차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여기서 몇 년 전부터 설악산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산을 다 등반을 해보고요. 그걸 겨울에도 해보고 뭐 눈 올 때 이제 아주 그렇게 힘들 때
그럴 때 하면서 연습을 미리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 밑에 가서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베이스 캠프라는 거를 쳐놓고 거기에서 날씨가 어떻게, 바람이 또 어떻게, 눈이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같이 등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또 갈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다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는 올라가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내려오면서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네, 살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죽음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조건들을 살펴보고, 또 때로는 손익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감정, 뭐 또 나의 어떤 유익,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제 무슨 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것을 하려면, 아 정말 내가 있는 어떤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찾아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간다. 그러면 이제 사돈의 8천리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중고대를 다 뒤져서라도 어떤 인맥 하나를 찾아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박해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 같은 배신자, 배교자죠. 이걸 죽이려고 유대 교인들이 절치부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중앙으로 바로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내가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로마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다 뭡니까? 언저리만 내가 건드린 거죠. 정말 중앙의 핵심이죠. 황제가 우상인데, 신인데 그 황제가 통치하는 바로 그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우상의 중심부를 내가 태풍의 눈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지금 결정을 내리고 가는데, 내가 이런 것처럼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어떻게 들어간다? 성령이 나는 매여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매여서 들어간다는 게 꼭 어떤 것 같아요? 묶어서 나를 질질질질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준비나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성령이 나를 매여서 끌고 가는데 완전히 뭐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쇠사슬에 묶여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매여서 들어가는 거를 쇠사슬에 내가 묶여서 들어가는 것 같이 내 의지나 내 감정,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아무런 필요가 없대죠.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에는 엄청난 그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엄청난 결박, 환란, 물론 맞습니다. 그대로 당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했고, 로마에 가서 환란을 당하고, 또 이제 배로 이동을 하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면서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는 환란과 결박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 끌고 간대. 그러면 나는 뭐야? 그 다음에 예정론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그러면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청소년 때 이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 반감처럼, 그리고 너무나 제약을 걸고
너무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번 내가 빠져야 되겠다. 이거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너무 중요한 고사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오늘 토요일은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뭐 토요일 주일도 아닌 토요일인데 이거는 또 안 되는 이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뭐로 연결을 시키냐, 칼고리를 갖다 죄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내가 정말 이거는 예, 나는 이렇게 그리고 맨날 가면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청년들조차도 기도하는데 이 먼지가 만도 못한 죄인이, 그 다음에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럼 벌레만도 못해. 근데 이제 한 번은 청년부 회장인데 맨날 기도를 할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매가 들어오는 거야. 예, 너 그 배구일 선생이었는데 중매가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거절했죠.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대. 그러면 내가 벌레만도 못한 걔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야 돼. 간두라 해. 그러니까 그냥 두 마디도 못 붙이게 하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죠. 나는 내가 정말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어. 그러려면 첫 번째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집에서 얼른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봤자 맨날 이타령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안 믿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살아봐야 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열심히 뛰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성공한 거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제표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제표갖고 다시 제표갖고 30대에 제표 왔는데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원지 뭔지 하여튼 그랬는데 불 속에 그 깜깜한 데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있잖아요.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만한 믿음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딴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가요. 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쇠사슬에 묶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튀었고 이렇게 멀리 갔었으니까 죄가 더 크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어떡하지? 이제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갖다 많이 짓고 나는 이렇게 해서 쇠사슬에 묶였으니 이제 정말 내 인생 끝장이네. 나 이거 어떻게 보면 좋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러 갔더니 그때 준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근데 그 후렴이 뭐예요? 에? 후렴이 이렇게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울었어요. 그 강팍했던 제가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에 내 자유를 묻고 내 의지를 묻는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묶어대는 쇠사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끝장났나 보다. 이 죄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찬양 속에서 이것이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내가 쇠사슬을 묶였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포승줄이에요. 풀 수 있는 포승줄인데 나는 풀 수 없는 줄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사랑의 줄이라면 어차피 쇠사슬로 묶인 게 더 은혜고 내가 풀 수 없는 줄로 묶은 것이 더 은혜였구나 라고 그날 깨닫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으로 이게 내가 매일마다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피할 수도 없고 그 환난과 결박을 다
다 내가 감당해 나가면서 가야만 되는 길이니까 험한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외롭고 곤고한 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묶여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얼만큼 여러분이 이 아시아에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거를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기록한 대로만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누가가 다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들은 힘에 겨워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환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겪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랑 함께 하셨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험한 길은 피하게 만들고 환난은 피해야 되고 박해는 우리가 다 피해 가야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내가 겪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데 내가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비단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서 나를 결박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고 내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가르쳐준 메시지는 뭐냐? 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 이것과 늘 충돌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늘 내 감정에 좌지우지하죠. 내가 갈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말 건가 이럴 건가 저럴 건가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고 그 감정과 잘 충돌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과 늘 충돌하면서 살게 되죠. 나는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내 감정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 이것과 우리가 늘 여러분 갈등하고 살게 되죠. 그리고 그거 내 감정의 지배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근데 성령에 매이면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갖다가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과 내가 늘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과 내 안에 내 법이 내 감정의 법이 늘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권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뭐였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자.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유익, 너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너는 그거 내려놓고 그거 죽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거를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100%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령의 매인자. 왜요?
매인자는 자기 감정대로 갈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자기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인자는 끌려가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레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레카가 끌고 가는데 우리는요 끌고 가는 차에는 운전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카를 부르죠. 네, 레카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차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가요? 차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아니에요. 앞에서 내 차를 끌고 가는 차가 가는 대로 이 차는 가게끔 돼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이 견인론을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우리한테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의해서 견인되어 가는 것과 똑같이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거기까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못 죽어요. 못 내놔요.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내 감정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내가 기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또 구하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과 내 전감에 내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그의 사역 전체가 뭡니까? 성령의 매인가 성령의 인도함이었고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갔다는 거예요. 환난일지라도 나를 쳐서 굴복을 시켰고 결박일지라도 나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를 죽이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지혜더라고. 내가 다 살아서 보니까 그때 내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서 하지 않았고 성령이 시키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굴복을 하면서 했더니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더라? 내가 내 삶에 그게 유익이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것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성공합니다. 2번 실패를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뽑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원래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는요 유다 지파가 왕성합니다. 숫자가 그 당시에도 78,000명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둘째 아들이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 원인은 이겁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뽑힌 조건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신명기에 써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을 이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싸우고 나가야 돼요. 지금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려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그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타죽지세로 밀고 나가고 성공합니다. 근데 딱 두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아이성의 실패와 기부 온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실패가 이겁니다. 아이성 조그매요. 여리고성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리고성을 물리쳤어요. 점령했어요. 그까지 옆에 붙어있던 아이성쯤이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숫자 얼마 안 돼.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돼.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믿었어요. 정탐꾼은 여러분 가서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을 받지만 가서 다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고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겼죠.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쫄딱 망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7분의 1 때는 아이성불이 치다가 3,000명이 죽어요. 장전. 갑자기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애곡하는 소리와 원망과 불편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크게 깨달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조건을 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를 너무나도 많이 해요. 내가 자신감이 넘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줄 알면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밤잠을 못 자고 순례를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구하고 엎드렸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신발을 벗고 내가 100% 굴복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 기부 온 사람들한테 속았습니다. 화친을 맺자고 왔어요.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낡은 신발을 가지고 먼 데서 왔다. 그래서 알았다. 너희는 안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디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았던 두 번의 뼈아픈 신. 그것이 여호수아의 실패.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당장 총리로 세운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애굽 땅에 어디 있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독특성과 자신의 모든 기능을 전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기능을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시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특성과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다 부어주셨어요. 이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 대신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 고에서 성령님이 오신다 했어요. 왜 유익하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제한에서 벗어나서 무소부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능과 독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배할 수 있고 너를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독특성과 기능을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다.
이거를 허락해 주셨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부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철학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in 성령, Holy Spirit. 너희가 이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성령님은 다른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걸 거부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자기는 성령의 쇠사슬에 이미 묶였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 사명에 묶인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에 묶인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매인자가 됐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기분 나쁘면 마음에 들면 조롱목의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갈짓자 걸음을 걸어. 결론은 뭐가 될까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주저 말하여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에 완전히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소멸됩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꽃이에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꽃잎이 하나도 떨어져요. 가끔마다 저는 여기다 조화도 갖다 놓고 생화도 갖다 놔요. 어떤 분이 물을 주시는데 조화인데 열심히 물을 주셨어요. 생화인 줄 알고. 요즘 생화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조화가 생화처럼 나와요. 제가 어떤 때는요, 조화가 행복할 때 있어. 조화가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안 변해. 하도 조롱먹을식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조화인데 변하지 않고 그 색깔 그대로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늘 있어. 뒀다가 저기 어디다 처박아 놨다가 또 꺼내서 갖다 놔도 또 그 모습 그대로 와요. 이거는요, 물 계속 안 주면 죽어버려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을 가득 채우다 그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게 여기다가 꽉 채우다 그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배에 꽉 찼다. 그거 충만 아니에요. 틀려요. 원어가 틀려요. 성령은 여기 나무에다가 물을 채워서 수액이 빨아 올라와서 이 가지에 물이 꽉 차다 그 뜻이에요. 근데 소멸이 돼요. 그쵸? 네, 물이 빠져나가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 소멸됩니다. 아니 성령이 소멸돼 가니까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떨어져요. 어느 날은 감사가 충천을 해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감사하다가 어느 날은 거꾸로 뒤바뀌어가서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가 꺾이기 시작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생각날 때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소멸돼요. 귀신은요 안 쉬어요. 내가 소멸되기를요 눈을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내가 성령이 소멸돼야 자기가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침투할 수 있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해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보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해달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달라. 내가 끝까지 메어서 가고 내가 끝까지 성령의 인담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이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맞이하고 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다 섞이도록 기도하셨어요. 모세 열반이 터져서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그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메인바가 되십시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메인바가 되면 환난일지라도 결박일지라도 그게 뭘로 변합니까? 은혜로 변하고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뭡니까?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여러분 인맥, 혈명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맨날 구걸하고 다니고 눈치 보고 부스러기라도 주스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도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감히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인생이 갈짓자고르며 신앙이 정처가 없는 떠돌아다니는 북초 같은 인생이에요. 유다서 1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뿌리 없는 신앙이라 했어요.
광풍에 떠밀려 다니는 신앙이다.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결박의 환란이 사도 바울에게 수치고 그것이 고통이었나요? 아니요. 영광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나로 하여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라. 내가 그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끝까지 갔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신 그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떤 환란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어떤 결박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라면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한이 쌓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걸하고 애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기능과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그 모든 파워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고 쟁취하고 살 수 있고 그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준비하는 것으로 세상 살려가지 마시고 성령 앞에 완전히 맡기는 서서서를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공동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사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내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꽁꽁 동여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했고 그것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거부하고 싶을 만큼 그런데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쇠사슬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줄이 사랑의 줄인 줄 압니다. 나를 그냥 포승이 아닌 쇠사슬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온전히 성경의 인도함과 그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